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한 므낫세처럼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려면 첫째, 경고하실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셨다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 역대기서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동일한 시대를 기록한 열왕기하 2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라고 경고하셨지요. 도대체 므낫세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런 경고를 하셨죠? 33장이 시작되며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과 제단을 다시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점과 사술과 요술을 행하는 등 여호와를 진노하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어제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므로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조차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고 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돈에 사로잡히든지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든지 고난의 사건, 심판의 사건은 100% 그 삶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12절 이후에 악하기로 천하에 둘도 없는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고 해요.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도덕과 윤리 잘 지키며 바르게 살고 교통질서 잘 지킨다고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건 역시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자 므낫세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고 해요. 그러니 고난이 축복인 것이 100%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께서 이르심에도 듣지 않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임했던 환난의 사건은 무엇이죠? 그때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려면 둘째, 내 죄의 뿌리를 온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뒤늦게 알게 된 므낫세는 14절 이후부터 나름대로 국방도 튼튼히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또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17절에 백성들은 왜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지난 3절에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신이 다시 세웠던 산당을 제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죄를 온전히 뿌리 뽑지 못하니 백성들도 여전히 습관처럼 자기 관례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었다고 해요.
아니 그의 할아버지인 아하스는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했잖아요. 악하기로 치자면 므낫세도 그에 못지않은데 어떻게 열조와 함께 눕고 그의 궁에 장사되는 은혜를 누렸을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가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했다고 해요. 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기도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오늘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한 므낫세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 회개함으로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까? 온갖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이 소중한 딸을 통해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가난이 싫어 세상 조건을 갖춘 남자와 불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첫 출산을 했는데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딸이 태어났어요. 저는 그 딸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심장 수술을 받는 동안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 차라리 저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 통곡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딸아이는 자라면서도 큰 소리를 질러야 반응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어요. 한쪽 귀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저는 머리에는 이상이 없으니 내 힘으로 잘 키워보리라 하고 날마다 아이를 윽박지르며 가르쳤어요. 당시 사업이 어려워 예민해져 있던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죠. 심지어 저에게 폭력도 일삼았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남편에게 어린 두 딸을 맡긴 채 이혼을 하고 말았지요. 오늘 11절에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의 말씀처럼 이혼의 상처에 결박되어 10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보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도 알게 되니 남편과 재결합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이에요. 처음으로 보청기를 끼게 된 딸이 자동차 소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딸을 통해 저희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온 가족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장애와 양육으로 힘든 지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큰딸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챙겨주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려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즉시 돌이키고 내 죄의 뿌리까지도 온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몬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나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해요.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했다니 육적으로는 얼마나 효자로 보입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고 해요. 부모로부터 보고 배워도 못된 것만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꼴을 당하죠? 24절에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라고 해요. 겸손하면 구원이요, 불손하면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큐티할 때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이루실 때 즉시 돌이키고 내 죄의 뿌리까지도 온전히 제거해야 하는데 여전히 듣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며 저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지체들과
몸이 아픈 자녀들과 그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배우자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고 자녀가 병에 걸리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목적도 인생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데 행복을 쫓아 불신결혼하고 가족들의 구원에 무관심했던 내 죄를 보기 원합니다. 그 죄의 뿌리까지도 온전히 제거하기 원합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 땅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며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안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